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앞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 알아온 신과 제대로 된 전 우주적인 신이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있어 왔던 신과 관련된 여러 대표적인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그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종교에 해당하고, 이해하려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철학을 포함한 학문에 속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과 미신과 사기로 빠질 위험성이 크고, 완전히 이해한 뒤 믿으려 하면 결코 믿음이나 큰 이해에 이르지 못하면서 허무와 영구한 의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인류 신에 대한 이해와 종교로서의 믿음은 인류 이성적 깨어남과 인간 자신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삶의 역사에 밀접히 관련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전혀 깨어나지 못했던 초기에는 무지로 인해 모든 것이 의문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와 기원이었습니다. 이성이 점차 깨어나고 자신과 자연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리고 자연을 이용하고 의식주를 해결해가고 풍요를 얻어가게 됐으며, 이에 따라서 점차 자신감을 얻어가고 욕심이 활동하고 물질과 자연과 사람에 대한 점유 그리고 지배욕이 커지게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익에 집착하고 주의를 자기 위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깊게 분석하며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또한 목표와 목적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추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상에서 수많은 자연신과 인격적인 신과 민족적인 신과 목적적인 신들이 만들어져 섬겨지게 되었고, 종교들이 만들어져 갔으며,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나 이들의 반대 또는 배타하는 배타하는 이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한 부분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다른 부분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혼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만, 교만의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신이라고 하는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위력을 가진 존재를 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신은 신앙과 종교 대상이 됩니다.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유신론, 영어로는 세이즘이라고 합니다만, 또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을 무신론, 에이세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도 있고, 아예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유신론으로서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믿으며 과학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론을 근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신론에는 신의 수가 하나라고 믿는 일신론, 영어로는 모노시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일신론과 신이 여럿이라고 하는 다신론, 폴리시즘이 있습니다. 일신론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들의 가장 큰 공통된 특징들은 신에 의한 우주 창조를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신론은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능력이나 역할에 따라서 여러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신론에 해당합니다. 힌두교는 일상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신의 특성들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외부적으로는 다신교로 보이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신론은 믿는 신의 성격에 따라 인격신론, 퍼스널 시올로지, 범신론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팬시이즘, 이신론, 여기서 이자는 이치리자인데요. 이치에 의해서 신을 믿는 건데요. 니이즘, 이런 것들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인격 신론은 신이 인간처럼 의식을 갖추고 행위를 한다, 그러한 신의 이론으로서 신의 능력이 탁월하여 태초부터 존재하면서 우주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파괴까지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 다스린다는 그러한 신론인데요. 때로는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신격화하기도 하고 자연 사물을 의인화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을 오늘의 소원으로 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먼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회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책의 2편, 신편의 5장 첫 장으로서 타이틀은 지금까지 인류에 의하여 숭배되어 온 잘못된 신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 주로서 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신에 대해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그런 질문들, 신과 관련된 화두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로는 신은 정말 있는가? 신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속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신과 우주는 어떠한 관계인가? 신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또한 신과 진리와 선, 착함과 아름다움, 미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런 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큰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질문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이 찾아서 나열하여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의 요점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번 주는 5장의 1절 5.1장의 전반부로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대두되어 왔던 신에 대한 이론들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신론, 신에 대한 이론에 해당하는 창조신론, 이신론, 범신론, 유심론, 이원론, 무신론, 유물론, 이런 대표적인 신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그 요점 위주로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종교들에서 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 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는 온참이 말하는 우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진리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고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각 종교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종교들은 부록으로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각 종교에서 신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 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그 부록을 해설해 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에 관련된 이론들은 자세히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여기 예로서 설명드린 그러한 신에 대한 이론들은 어떤 면에서는 경계가 완전히 잘 구분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책의 목적이 온전하고 참한 그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러한 나무 이론이나 그러한 지식에 대한 소개가 목적이 아니어서 가능한 한 부연 설명을 간략히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는 것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들에 대한 각각의 한계,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 비교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다시 보여드립니다만 5장 타이틀은 지금까지 인류에 의하여 숭배되어 온 잘못된 신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1 창조신론, 이신론, 범신론, 유신론, 이원론, 무신론, 유물론, 신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이론들을 간략히 요점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신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크리에이셔니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이론이며, 지역이나 민족마다 신화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신을 창조신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신으로는 기독교의 야훼, 이슬람교의 알라, 힌두교의
브라흐마가 있다. 그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는 지고의 신 혼자서 이 우주 전체를 창조했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고, 마치 신교처럼 복수 신이 협력하여서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도 있습니다. 자연물의 각각을 별도로 창조하거나 관장하는 그러한 신들이 말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성서에는 태초에 신이 6일에 걸쳐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식물과 동물 등 생물들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특별히 흙으로 빚어 만든 뒤 혼을 불어넣어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고고학과 과학과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창조 신론이 과학과 상당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물론 이 창조론 말고도 과학과 기독교 간의 대립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나중에 그 소개를 드리고요. 최근에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우주상수들, 그 우주상수 값이 매우 상세하다는 그러한 것과 자연 변화가 매우 미세하다는, 그리고 행성 운동이 매우 정확하다, 또는 생물 DNA의 복잡성과 규칙성, 이런 것들이 매우 기묘하다, 그러한 예를 들면서 신이 우주와 만물을 목적을 두고 세밀히 설계를 하며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이 기독교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fine tuned universe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을 해본다면 정밀하게 조정된 우주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그냥 fine tuned universe 개념을 내세우면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매우 열띠게 일어나고 있는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의 논쟁, 거기에서 기독교가 신이 우주를 아주 정밀하게 조정해서 설계했다는 그러한 이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신론. 이자는 두 이자가 아니라 이칠이자입니다.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며 인간 이성의 깨어남과 시민사회와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신론으로서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하기도 하나, 전통적 교의를 부인하고 신을 세상이나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 주제자로 보지 않는다. 계시, 부활, 재림, 기적, 종교적 의식 이러한 것들의 미신적, 비합리적 행위들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신의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런 철학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그런 신관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신론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론인데요. 이러한 이신론은 자연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범신론, 무신론 이런 사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모든 것을 중심에 놓으려는 인간 중심적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신론, 팬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신과 우주 사이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우주, 자연, 만물, 자연의 이치 또는 자연 법칙 그 자체가 신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믿게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인류 삶의 초기부터 동서양을 포함해 세계 두루 걸쳐서 퍼져 있으면서 스토아 학파, 힌두교, 도가 그런 사상들에 깊이 내재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물론과 쉽게 연결되기도 하면서 물질을 위주로 탐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신봉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이 내재한다. 자연을 통해서 신이 발현된다. 자연이 곧 신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 외에 실현되고 있는 많은 이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연의 이치 중 일부가 실현되는 그런 경우임을 또한 알지 못하고 자연을 전부를 보면서 자연 내에서 신을 찾으려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심론,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정신적인 것으로서 환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관점이며 정신을 실체로 인정한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산업화와 유물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으며 최면술이나 텔레파시나 천리안이나 초감각적 능력 그런 것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에 관한 관심과 함께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유심론의 일부는 신령술로서 나타나는데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보면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영매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하고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유물론의 반대로서 관념론과 자주 혼동되기도 합니다. 유심론은 극히 인간중심적 이론, 인간의 마음에 모든 것을 부여해버리는 그런 이론, 그러면서 인간에 갇힌, 인간에 몰입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원론인데요. 여기서 이자는 두 이자고요. 듀얼리즘이라고 영어를 하는데요. 신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음양과 선악을 포함해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내부에는 그것들을 잉태한 최초의 원인인 모태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이론론이 있고 이에 대응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이 있는데요. 이원론은 예지계, 즉 모나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성계 또는 이치와 관련된 물질세계가 존재하게 하는 이치, 그런 예지계와 현상계, 그런 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물질세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감성계, 지성계에 대해서 감성계에 해당되는데요.
또는 물질과 마음이 각기 별도로 존재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론이 조화와 균형의 원칙을 두는 반면에 이원론은 대립과 배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굳이 말한다면 물질 내에서 신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찾으려는 그 물질 내에 존재하는 법칙이나 이치를 신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신론인데요. 에이시즘,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와 그에 의한 물리세계의 개입을 부정하면서 영혼, 정신, 의식, 내세보다는 물질적 관계와 과학적 탐구를 중시함으로써 유물론과 상통하나 그렇다고 완전히 유물론과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유물론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증하지는 않고 세상에 대한 신적인 절대적 힘의 개입은 부정하는 그러한 속적인 무신론이 있고요. 그러한 속적인 무신론으로부터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논증하면서 차라리 쾌락주의와 같은 그러한 세계관을 설파하는 적극적인 무신론까지 있습니다. 신과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은 능동적이고 자유로우며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와 실존주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신과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은 능동적이고 자유로우며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실존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이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물론인데요. 일명을 티어리얼즘이라고 하고요. 원자를 기본으로 하는 물질 세계를 시간, 공간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근본적인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실제의 것으로 인정하고 영혼이나 정신이나 마음을 물질에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을 분석하면 그곳에서 마음과 정신, 이치와 진리 모두를 찾아내고 해석해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물질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신론보다 더욱 위험한, 매우 위험한 이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신이라든가 마음, 이치와 진리 이런 것들을 물질 내에서 찾아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물질만 해석하면 모든 것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보는 물질주의 중심이죠. 매우 위험한 이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물론의 계속인데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 증대와 생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삼아서 선험적인 것이거나 상상력에 기초를 둔 그런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스콜라학적인 사변 철학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감각과 현실적 경험을 인식의 원천으로 삼으며 인과율에 의한 결정론적 사고방식과 과학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위한 강력한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과학자가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물론이 물론 공산주의에서 인간의 정신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이용했던 그런 유물론이죠. 그래서 유물론을 믿는 자들은 이치나 진리가 무리 세계와는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사이는 쉽게 컴퓨터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그래서 별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개념,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개념,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드웨어만 분석하면 그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분석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물질에 갇혀있고 위험한 생명 또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 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간단히 신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로서 요약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은, 이번 주는 5.1장의 그런 전반부로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대두되어 왔던 신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신론에 대해서 창조신론, 이신론, 범신론, 유심론, 이원론, 무신론, 유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데 이 책의 목적상 간략히 정리는 필요한데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어서 요점 위주로 책에 실었고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요점은, 다음 주는 5.1장의 후반부로서 조금 전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러한 신에 대한 이론들에서 대표적인 경우 유신론과 무신론, 유심론과 유물론, 이기 이론론과 이원론, 이것들을 상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전에 나머지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신은 원천적이며 물리세계는 이차적이고 생명은 중간적 존재이다 라는 소재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봄 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